우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좋은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상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대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숫자가 적네요. 다음 주에는 아마 더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새 학기가 되면서 좋은 찬양 계속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눈이 와가지고 조금 교회 오는데 힘들었죠. 아마 타주에서 눈 구경을 못하던 사람들이 눈 오라고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봤으니까 기도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봐서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녀갔나 봐요. 제 차를 깨끗하게 눈이 치워져 있어서 잘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제 시간에 나갔다가 눈이 있어서 치우고 하느라고 아마 예배 시간에 많이 지체됐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세월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세월을 맞는 느낌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는 강물의 흐름이 느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강물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성경에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가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서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 시편 마지막 구절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ach us to realize the brevity of life. 우리의 인생의 그 짧음, brevity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So that we may grow in wisdom. 우리가 그 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아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더욱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드렸던 랄프 알도 에머슨이 얘기했던 그 삶에 대한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꼭 알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이골이 난 교회에 웬만큼 나온 사람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는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듣는 사람들이 벌써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말씀 하시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러블이라고,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비유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패러블이란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패러블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많은 그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시험관이 에스크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쪽에 가서 패러렐 파킹을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를 이렇게 그 도로에서 커브가 있잖아요. 커브가 있고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러렐 파킹을 하려면은 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붙이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란히 커브하고 파킹을 해야 됩니다. 시험관이 볼 때 삐뚤빼뚤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비틀어져 있으면 시험에서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 패러렐 파킹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전 잘 되는데요. 또 여러분 그 올림픽 체조 경기에서 보면은 그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참 어렵게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패러렐 바스라고 하는, 패러렐 바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평행봉이에요. 이게 바가, 막대기가 두 개 나란히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뭐 돌고 재주를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평행봉, 패러렐 바 경기입니다.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은 이 패러렐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어려운 영적인 진리, 이것을 직접 얘기해 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얘기를 나란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하,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천국은 그런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거의 예외 없이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들어있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쉽게 가르쳐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사람들은 제목을 붙이기를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달란트에 관한 얘기를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딜리트 하시고, 쓰레기통도 완전히 비우시고, 아, 달란트의 비유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만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개역 성경,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어떤 종에게 금 5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금으로 만든 그 동전 같은 돈이 있는데 이거를 5개 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개 주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개 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풋노트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 그 풋노트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죠. 노동자가 75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5달란트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gave 5 bags of silver to one. 한 사람에게는 실버, 은 5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풋노트를 붙였는가 하면 한 달란트는 75파운드이다 혹은 34kg이다 그랬어요. 34kg 한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은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5달란트면 170kg입니다. 제가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는 60kg 나가고요. 막 먹어서 좀 안 좋을 때는 65kg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한 3명 정도 무게. 물론 뭐 은이라고 그러면 좀 무거우니까 부피는 저보다 작겠습니다만은 성경 표현이 5백을 줬다, 한 달란트 한 백씩 은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5백을 줬다,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오해하거나 또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주인이 종을 3사람 불러가지고 똑같이 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느냐? 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이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잘못 읽는 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잘못됐어요. 왜 똑같이 안 주고 마지막 사람이 뭐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고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도 5달란트를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생각을 쉽게 하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기준 없이 주지 않았어요. 주인은 그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왜 너는 5달란트를 받아야 되는지, 너는 왜 2달란트 받아야 되는지, 너는 왜 1달란트를 받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 기준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케어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야, 너는 1달란트밖에는 관리를 못해. 너는 5달란트 줘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준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his abilities, 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요. 또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he divides it in proportion to their abilities. 그 주인은 그 종들의 ability에 비례해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주인에게 전부 8달란트가 있었어요. 이 8달란트를 내 종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종들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래서 8달란트를 다 나눠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더 이익을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더 이익을 남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 속에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이익 남긴 사람, 2달란트 이익 남긴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1달란트 그대로 땅 속에 묻어놨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타 민족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 사람의 능력이 다르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능력이 다르다, 어빌리티가 다르다 하는 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쉽게 그것 때문에 흥분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맡으면 제 시간에 해내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이만큼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아, 나의 능력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잘 설계하고 계획하느냐,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 인생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것은 전혀 자기 인생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1달란트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n't think you are better. Don't think you are better than you really are. 정말 너 자신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낫게, 더 훌륭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Be honest in your evaluation of yourselves. 너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be honest. 정직해라. Measuring yourselves by the faith God has give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measuring, 분량에 따라서 너 자신을 평가하는데 정직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조금 다른, 아니면 아주 다른 그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t to think of himself more highly than he ought to think. 너 자신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But to think soberly. 냉정하게 생각해라. As God has dealt to each one a measure of faith.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a measure of faith, 이것을 줬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그렇죠. As God has dealt to each one a measure of faith.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a measure of faith를 주었기 때문이다. 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아주 디테일하게 묵상하면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원더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라이프가 원더풀하게 되겠구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그 일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원더풀한 라이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이 해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래, 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느냐, 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늘 마음속에
찜찜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해석이 운명론적인 해석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것 가지고 만족하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운명론적인 달란트의 비유 해석이에요. 많은 그 달란트 비유 해석이 여기서 끝나요. 어쩔 수 없지 않냐. 다른 사람하고 컴페어하지 말고 그저 내가 받은 거니까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운명론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a measure of faith를 주셨다. 앞에 A자가 붙어 있어요. A measure of faith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a measure of faith를 주셨어요.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 성장해 나가면서 누구나 다 a measure of muscle, 기본적인 머슬이 있습니다. 이 머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움직이고 하려면 다 힘이 있어야 되니까 머슬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a measure of muscle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머슬이 막 발달하잖아요. 저도 한참 운동할 때는 머슬이 괜찮았습니다. 기본적인 measure of muscle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데도 뭐 이렇게 나오죠. 왜? 운동을 하니까 그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a measure of faith를 많게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a measure of faith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도 늘어갑니다. 이건 절대로 운명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한 달란트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뭐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a measure of faith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이 놀랍다고, 원더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a measure of faith,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조금도 믿음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믿음 그대로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비유 해석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했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in handling with a small amount. So now I will give you many more responsibilities. 이제 너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겠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틀려요. 우리는 주님 저 잘했죠? 그래, 너 참 잘했다. 넌 이제 좀 쉬어라.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 좀 쉬어라. 우리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겠죠? 작년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올해는 좀 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긴 그 종들에게 너 참 잘했다. 이제는 내가 더 큰 책임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일을 부탁하는데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넌 미안하지만 일을 맡길 수가 없어. 너는 착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 일을 너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지 않느냐, 이런 자기 성찰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책임도 맡겨주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일을 맡겨주지 않지?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발표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큰 아이들은 그 성탄 노래 부르는데 한국말로 그걸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하기 참 싫어하는 때인데요. 예전에 연극 했을 때가 있거든요. 연극 할 때 보면은 다 무슨 역을 맡으려고 그러냐면 마리아, 요셉 역은 죽어도 안 맡으려고 그래.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메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인기냐면 양이 제일 인기입니다. 양은 그 마국간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야단이에요. 한국 같으면 또 다른 상황이, 양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한국말 잘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는 성실하지 않다. 너는 아직 내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십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책임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빌리티, 이걸 늘려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할렐루야가 나오질 않아. 아멘도 나오지 않아. 이때 아멘 하면 그렇게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어빌리티가 불어날 거예요. 예? 아멘 하는 분들. 이 달란트 비유가 그냥 판에 박힌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1달란트가 내 운명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함에 따라서 내 달란트의 양도 늘어난다. 원더풀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하루만 있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주님께로부터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내 믿음이 금년 한 해 동안 성장했는가?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지 모르지만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다가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말이죠. 자기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다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그렇게?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지 몇 시간 맡아 있어요. 나머지 많은 시간들은 부모가 맡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교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죠. 자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다 탓하고 지도자에게 탓하고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양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도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즐거워요. 그 말씀 듣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차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1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얘기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에. 하나님, 제가 논문을 몇 편 쓴지 아십니까? 학술지에 제 논문이 몇 편이 실린지 아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착하고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늘어났느냐? 그것만 카운트하세요. 하나님. 제 말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장차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세요.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 아쉬운 게 많이 있지만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새해가 다가와 있어요. 매년 이맘때쯤은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나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들었던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도 바뀌고, 하나님, 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달란트도 늘어나고 책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제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금년 보내면서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 많이 있지만 이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받아서 이제는 정말 한 해 앞으로 인생을 착하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